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이 내 맘과 몸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희를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희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손길로 오늘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기다리오니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자녀들의 영혼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판단하게 도와주시며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의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발견하여서 그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시간에도 낭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진학하는 것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복이 나타나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뱃속에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열정이 각 세대 위에 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각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변 환경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일터의 과정들, 진행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충만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한 것보다 더 은혜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각 일터 속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며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각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잘 다녀오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우리 온 국민들 위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굳건히 채움받아서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헛된 꿈을,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다음 세대들도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로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시간이 있든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일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말씀의 깨우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페리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연구했던 한 일본인 심리학자가 사용한 학술 용어입니다. 그는 파리로 여행 온 일본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가이드도 해주고 또 프랑스 또는 파리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행 왔던 일본 사람들 가운데 호흡곤란, 현기증, 그리고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올 때는 여행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심리를 하나씩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상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했고 쓰레기, 냄새, 복잡함, 거기에 소매치기까지 파리는 굉장히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닌 뭔가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도시였습니다. 파리에 대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 환상, 이것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과 환상 속의 이 괴리감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가고자 했던 인생길과 다를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증후군, 병리적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전처럼 굉장히 냉정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로 나서 훨씬 더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별거 없네. 내가 뭐 믿음을 갖거나 안 갖거나 똑같네. 하나님도 그저 그렇네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시대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인간의 잘못된 본성, 죄성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본성을 넘어서는 깨뜨리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수많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다양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패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실패를 자기 인생의 계획 안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내가 실패하려고 인생을 삽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나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면 좋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 그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될 때 그 계획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설가 김영하, 여행의 이유는 여행기에 대한 산문집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합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의 성공이란 목적을 향해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장대한 여행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그리고 드넓은, 정말 동서남북 드넓은 땅, 이게 그가 여행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매우 달콤했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날 동기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후손이나 땅, 한참 뒤였습니다. 그걸 얻은 것은 시간이 정말 한참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얻은 것은 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행은 내가 지금 뭘 얻지 못해도 결국 나를 더 멋지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행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이나 목표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이나 목표 당연히 세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이걸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철두철미하게 잘 짜인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착착 풀렸다.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오히려 방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것, 이건 복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더 잘못되게 만드는,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 더 멋진 결실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십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여행입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도요, 완벽한 인생 여행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계속 기대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진실하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삶은 계획이 아니라 올바른 반응입니다. 올바른 반응입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인도하신다. 이걸 확신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면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결실로 계속 맺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계획과 준비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저희가 올바르게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